구약 186절 6조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횟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물리도라는 말을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얼마 전 어느 영상을 봤는데 이 나훈아 씨, 가수 나훈아 씨의 청춘을 돌려다오 이 영상을 봤어요. 나훈아 씨의 본명이 뭔지 아시죠? 부산 태생으로 47년생이신데 지금 70 중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뮤직비디오를 만들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명은 최홍기 씨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래요.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이 노래를 부르는데 관중들이 수천 명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눈시울을 적시고 한결같이 그 높은 반응을 보여요. 막 박수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걸 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청춘을 돌려받기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좀 돌려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청춘만 돌려받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건강도 돌려받고 싶고 행복도 돌려받고 싶고 인간관계 깨어진 그 사람 다시 관계 돌려받고 싶고 세월을 돌려받고 싶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그 또 기회도 돌려받고 싶고 그 여러 가지의 그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들을 돌려받고 싶단 말이죠. 그건 좋은 표현이고 좀 억울한 감정을 섞어가지고 우리 한국식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을 좀 담아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인생을 물려내. 돌려받는다는 말은 좀 점잖은 표현인데 물려낸다는 말은 굉장히 좀 감정이 섞인 한이 맺힌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 잃어버렸을 때 누구나 물려받고 싶은데 복음은 과연 거기에 대답을 주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그거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이고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혜택은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인생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려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해답을 찾아보면 복음이라는 건 말이죠. 토탈 서비스예요. 토탈 서비스. 그래서 우리의 전인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복음이 토탈 서비스라고 할 때 복음은 구원을 주고 회복을 주고 승리를 주고 우리의 존엄성을 다시 되찾아 주시고 행복을 되찾아 주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복음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을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목인데 우리가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민족 그 족장 단위로 뭐라고 하죠? 지파 단위로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지파 중에서도 가문 단위로 가문 중에서도 가족 단위로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거기에다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난하고 어쩌다가 말 못할 사장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도 팔고 땅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렇게 집 팔고 땅을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 기업이 부동산입니다.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 물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물려준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뭔가 다시 되찾아오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다시 사오든지 하는 할 때 이 단어를 우리 국어에서는 이렇게 써요. 물은다는 표현을 쓰죠. 물으다, 물을 자. 이 부동산입니다. 특별히 성경엔 부동산. 근데 이제 룻기를 보면 나오미 이 얘기에 나오죠. 보아스 얘기, 룻 얘기. 그것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인생을 함께 물려주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가문 자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와요. 룻기 2장 20절에.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토탈 그 하나님의 책임, 회복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경제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을 강조해요. 부동산은 예나 지금이나 부의 통로예요. 부의 통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 헤맬 때도 꼭 부동산과 금융을 잡았어요. 지금도 부동산과 금융은 중요한 부분은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 속에는 이 부동산을 잃어버리면, 기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합뉴스를 찾아보니까 40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 포함해서 10명 중 6명이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주택이 없어요. 그리고 주택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대출을 해갖고 샀기 때문에 그 빚이 중앙값이 4,856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좀 반듯한 집 하나 살려면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년 내지 30년. 인생이 집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평생을 살면서 가끔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인생 좀 돌려달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부르짖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는 그와 같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거기서부터도 해방돼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은 특히 지금 이 세상에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도 부동산 때문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는 땅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동산을 잃어버리면 온전히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삶이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누군가 가까운 형제가 있으면 그걸 물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그렇게 먹고 있지 말고 가까운 형제, 제일 가까운 형제가 먼저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려주라 이거예요. 아까 보아스 얘기 들으니 보아스가 두 번째 2순위였죠. 1순위가 포기하니까 2순위가 이제 그 책임을 지고 룻조차 이제 자기 부인으로 맞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 이미 정신이 깊이 우리에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성경에 뭐냐면 우리 인생을 다시 되물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되물려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되물려 주시는 분입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가장 가까운 형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무르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말이죠. 단순하게 이렇게 대신 이렇게 되찾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몸값을 지불하다, 복수하다, 속량자로서 행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르다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딱 일치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이 표현과 내 인생을 물으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내 삶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 무엇에게 가서 내 인생을 하소연합니까? 없거든요. 다 똑같은 형편인데 우리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가서 어려움을 말해보세요. 그분도 어려운데 우리가 그분조차 어렵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물러주시는 분이 물러주시는 분. 내 인생을 물는 분이에요. 물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되물려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생각하십시오. 나병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리면 인생이고 뭐고 다 끝나요.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그 뭐예요? 제사장은 왜 제사장이 찾아갑니까? 제사장들은 문둥병자들을 진단해서 다 나섰으면 다 나섰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 의식을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인생이 회복된 것입니다. 인생을 되돌려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혈루병자를 생각하십시오. 12해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삶도 무너졌습니다. 건강할 때는 좋았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알고 지내던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졌는데 그만 낫고 만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병만 나선 게 아니에요. 이젠 그 건강한 몸으로 벌어먹게 되었고 또 건강하니까 다시 가족관계가 행복해지게 되고 다양하게 인생이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온 자들마다 다 삶이 회복되고 되물려 받았어요. 나인성 과부를 생각하세요. 인생이 무너지죠. 하나 보고 자식 하나 보고 사는데 그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상여 메고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한 가족을 살려내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무너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주시는 분, 인생을 물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러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물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 있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혜택만 받고 살래요.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마다 당황하게 돼요. 근데 능력을 기르게 되면 어떤 인간관계에서 당황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26절, 27절 보니까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해요. 26절에. 이게 물러줄 사람은 없는데 능력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직접 나머지 값을 치르고 자기 소유주로 다시 되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면 기다릴 것도 없어요. 희년까지 갈 것도 없고, 남은 횟수만큼, 희년까지 남은 횟수만큼 갚고 즉시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즉시 되찾는 게 중요해요. 능력이 되면 즉시 다시 자기 인생을 물려오시길 바랍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타이밍. 모든 게 타이밍이에요. 설득은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관계 능력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한번 제주 한번 부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하나님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나요 하고 계속 하늘에 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속에 뭐가 떨어져? 새똥만 떨어집니다. 홍시는 딱 먹어야지 가서 입 벌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게 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토탈 서비스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토탈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게 해 주시는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래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건 기도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당연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괜히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줄을 알고 당황한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해는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뱃속에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이 아유, 우리가 저 사람들 너무나 오래 붙잡고 있는데 가서 계속 하시려면 먹을 거 가서 사 먹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가 막혀요.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도 넘는데 장정만 5천 명. 아이, 금방 머릿속에서 계산해도 그거 1, 2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200데나리온.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야 그 사람들 먹을 한 끼 밥을 줄까 말까 한데, 어디서 그 많은 떡을 사다가 먹입니까? 예수님께 와서 조금 불평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때 예수님 너희에게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막 급히 수배를 해보니까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겨우 한두 끼 먹을 거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식사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2만 명을 다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제자들이 깜빡 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한 자기들은 능력자임을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왜 당황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왜 당황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걸 깜빡할 때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력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 없이 능력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따라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물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일을 물려가는 다시 되물려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물을 사람도 없고 백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물을 백도 없고 힘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소쿠리에 물 담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담기. 어떻게 담아요? 소쿠리에 어떻게 물을 담아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 독을 물에다 빠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 소쿠리를 물에다 아예 푹 담가버리면 됩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백도 없고 힘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희년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희년까지. 28절에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희년 되면 전부가 다 원상복귀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인 좋으니까 종으로 팔려나갔다가 이 주인 좋으니까 그냥 평생 이 주인하고 살래요. 내 땅으로 안 갑니다 하면은 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 증거를 삼았어요. 귀걸이 하듯이 이렇게 구멍을 뚫고. 예. 자, 어쨌든 이 희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희년이 뭐예요? 안식년을 7번 지내고 그 다음에 50년째 지내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안식년이 있기 전에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뭘 지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다 한 정신을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이시다는 거예요. 안식. 예수님이 그분이 안식이세요. 인생의 안식은 뭐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안에서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식일이시기도 하고 희년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안식년이시기도 하고 인생의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백도 없고 힘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예.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자기에게 능력 주신 걸 알고 가서 열심히 사는 분도 있어요. 진짜 막 가서 자기가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막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좀 소극적인 분도 있거든요. 안희집 여사가 그 노래 좋아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다는 말이지만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적극적인 막 그런 모습도 없어.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잘 머물면 돼요. 어떤 사람 막 믿음도 약해. 잘 넘어져. 그래도 예수 안에 머물면 신앙이 유지되고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그나마 예수님 안 믿고 떼고 떨어지면 끝나.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백도 없고 힘도 없거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으로 항상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세상도 달라 보이고 나 자신도 달라 보이고 환경도 달라 보이고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겨나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도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더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안식 비슷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에 이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는 비결도 기도인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이 간구와 기도입니다. 감사함입니다.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안희숙 여사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책을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큰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도저도 안 되고 정말 힘들 때는 그냥 그 한 가지 목표로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점차 그런 사람들도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풍요의 삶이었어요. 인생은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게 엎어졌습니다. 엎질러졌어요. 그 무엇도 되찾아 주지를 못합니다.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게 하셔서 나의 속죄죄를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물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능력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도대체 뭘까요? 크고 작은 잃어버린 것들, 크고 작은 것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 꿈에 무너짐에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려주시고 물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결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힘없어서 빼먹고 정말 힘없는 자도 아닙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차피 인생은 정말 홀로 살아가고 정말 어차피 인생은 아무도 물을 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신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을 감사합시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비록 청춘뿐이겠습니까? 행복과 건강과 관계와 세월과 기회,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아주시고 돌려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꾸릴 수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이 내 인생을 모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운명을 모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시 모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를 힘을 주시나이다. 인도적인 능력을 주시나이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고 성령적 기도한 적 난 치유의 능력을 주셨고 인간관계를 화목케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셨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능력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물으시는 분임을 믿고 예수 안에 머물러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함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흑암을 이겨서 어떤 환경과 형편 중에도 결국은 천국으로 일궈내겠습니다. 내 인생 잃어버린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다 되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되찾아 주시옵소서. 되찾아 가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잃어버린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되찾기를 결심합니다. 그분은 나를 되찾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잃어버린 건강이 있습니까? 되찾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습니까? 세월이 있습니까?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회가 있습니까?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때가 빠르다고 하는 것처럼 되찾게 하옵소서. 결코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되찾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영광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되돌려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분은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놓고 복이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이 질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함을 주장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